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내면의 영성, 특별히 마음 관리에 대한 것들 작년에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참 우리가 코로나에 한창일 때는 에스더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 주제였다면 올해는 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말씀 주제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였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은 바로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까지 갈 때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지진도 오물도 많은 일들, 소문, 난리, 기근 있지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 왜 이 사랑이 자꾸 식지? 라고 묻는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고 말씀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따라다니고 내가 전하고 싶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썩음의 가장 시작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물을 타가지고 먹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마치면서 이제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세워서 말씀으로 내 삶의 결론을 내리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말씀 앞에 돌아가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갇혔는데 왜 갇혔는지를 사도 바울은 드디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워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승리의 방법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당하게 되면 여차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 옥중에 갇혔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옥중에 갇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절,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서 다 표시해 놓으세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경륜,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다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3장 6절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3장 6절 가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건물이 되어가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함께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옥중에 갇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갇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와서 김치찌개 끓이고 하지 예수님 아닌데 왜 하겠어요?
다른 거 다 해도 말씀을 10번 전하는 게 낫지 김치찌개 한 번 끓이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오늘. 혼자 자취생활 5학년 때부터 막 해서 경력 있다고 쉽게 할 줄 알았는데 맛이, 그래서 집사람이 딱 와서 먹더니 네 맛 내 맛 아니라는데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오늘 왜 우리가 모여서 7시부터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한 번만 하겠다 했는데 그냥 농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우리부터 헌신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법을 성취하고자 오늘 작은 것이지만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3장 7절에 가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6절까지 내가 옥중에서 이방인이하여 갇혔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줬냐면 비밀의 경륜을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계시의 그 비밀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젊은 날에 노가다라는 것을 뛰려고 새벽에 청년 시절에 저기 성남에 가면 태평동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 새벽 5시에 다 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썩음썩음한 승합차에 다 타고 어디 건설 현장으로 가는데 7시가 가까워지는데 저는 너무 작다고 데려가지 않으면 그때 오는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일꾼, 디아코닉, 집사,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 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온 일꾼조차도 품삯을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보면 일꾼으로 일단 쓰임받고 부름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비밀의 계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일꾼 삼아주시려고 오늘 나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깨닫게 되면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교회는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 죽지 못할 이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뛰어넘을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것으로 오늘 주님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 놀라운 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얼마나 큰 은혜로 여겼는지 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인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능력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2장에 뭐라고요? 은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은 우리나 우리에게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방법이 그런 거죠.
그런데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루 살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존재하든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이 분명하면 군대 가 있는 이 아들도 아하, 나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라고 군대로 보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오물이 날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오히려 북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저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저는 이 작다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많이 맞아봤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신발이 어디가 먼저 떨어져요. 안정국 집사님, 어디가 먼저 떨어질까요? 뒤꿈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꿈치가. 왜? 누가 때리려고 하면 돌격 앞으로 들이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 다 앞꿈치가 이게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작은 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그 많은 지식도 다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자가 아니라 그는 지식도 많고 로마 시민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도 오늘 모든 성도 가장 작은 자 중에도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다짐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글귀가 우리 교회 입구에 있죠.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오는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높다라고 말하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낮은 자가 되고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은 여러분 위선이나 자기 그냥 근거 없이 자기 비하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죠.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를 죽일 그 명당 공문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는 주님의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비밀의 경륜,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오늘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왜 좀 더 이름 낼 때 내지 왜 딱 그만둬요? 무섭다. 아니, 저는 그냥 책 3세 나갔으면 됐지 내가 매일 책 장사하러 갈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읽혀지길 바라는 거지 제가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4월까지만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전국 북콘서트 뭐 이런 거 다 끊어버리기로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출판사나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쉽다 그러고 방송국에서도 출연해달라는데 아니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주의 종으로 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높은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자가 주님 은혜를 만나서 가장 작은 자 바울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복음이 남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작은 자가 되지 우리가 더 높아진 자가 될 수 있냐고요. 내 이름이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릴 때 주님이 그 안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도 뭐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죠. 그래서 내가 평강을 가지고 지금 오늘 살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게 내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며 은혜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차가 아파트가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요일날 우리가 막 회개를 했는데 뭐냐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단계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우리가 왜 부활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오늘 썩었냐라고 목사님이 막 하는데 제 마음에도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 것에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 것 구하려고 주님 찾고 여전히 세상 것 자랑하려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또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결코 내게 이 말씀이 가시가 되어 찔린 바가 돼야지, 말씀이 내 귀에 달다는 거는 그냥 나를 움직이고 가만두지 않아서 달아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은혜 가운데 본인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자신을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아는 거야, 아는 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호세아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뭘 하자는 거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 힘써 아는 일에, 그래서 일독하고 이독하고 모르면 또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해서 말씀 가운데 일찍이 내 인생을 세우면 총칼이 날라와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정확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식을 하나도 풀지를 못해요. 방통대 시험을 보고 갔다 온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쓸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알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아는 것도 되지 않는데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모이는 이유,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8절에 가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본인을 불러주셨다는, 일꾼 삼아주셨다는, 더 정확하게는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9절에 가보세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미스테리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일꾼으로.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오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걸어가고 만나는 세상의 6일의 그 삶이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일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 누구 내가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직장으로 나를 천안으로 보내신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사시나요? 해서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되어 전달된 것은 8절은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9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10절에는 우리는 사명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명의 목적은 이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의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요.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악한 영에게 뭐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게 우리 사명 주신 목적인데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가 중요하냐면 교회를 통해서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썩었어요. 목회자 썩었어요. 교회 가면 귀찮게 헌금하라 그래. 뭐 하라 그래. 그래서 가만둬라. 나는 내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이게 맞는 말이니? 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벌써 말씀이 뭔지 아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로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할 때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감춰졌던 그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올해 계속적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1장부터 계속 3장까지 주고받고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계속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신학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뭘 말씀을 던지면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기억해야만 오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소그룹 모임 때 다시 되짚고 다시 말씀 찾아가서 하는 일들을 하면 또 다시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알게 하는 수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 먼저 알아야만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가서 이 각종 지혜를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지혜를 알게 되었냐. 이것이 10절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교회로 말미암으라는 교회로. 저는 주일날 지난주 주일 여러분 예배 후기 홈페이지 가서 꼭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가 용기를 다해서 썼어요. 탁경성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교회에 내가 가서 열심히 혼자 하다가 그냥 나 가고 관계 이런 거 불편한데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더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뭐 이런 뉘앙스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후기를 썼어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혼자 잘하면 그냥 내가 교회지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이 갈고 닦고 말씀 가운데 서로 만들어지고 빚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우리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이 왜 교회같이 되지 않냐면 그 안에 갈고 닦는 대화나 충돌을 통해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 20살 되면 이제 각자 삶에 바빠서 더 대화는 점점 어려워져요. 코로나 3년 그렇게 뜨겁게 했던 교회가 밥 다시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가 질비하게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밥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주의 종들이 밥 먹는 이거를 한 순서를 맡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게 이건 고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세상의 일로 밥했다 찌개 끓였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고 그로잉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늘 땅 교회 특별히 1인 1사역을 통해 몸으로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요. 100%예요. 여기에 같이 하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이 일을 통해 교회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사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음,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마지막 손과 발로 가서 움직이며 주의 일을 행해야 돼. 그게 뭐예요? 주손발, 선교회, 봉사단, 하늘 땅교회 매월 저희가 봉사가는 이름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한 사람을 구비시켜서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사명, 일꾼됨을 알고 깨달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러,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내가 갇히게 되었고 나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오늘 나를, 여러분 3장 6절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기업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3장 6절에 나를 이와 같은 일을, 어려움을 주었다. 나는 이 일 가운데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 여러분, 로마 사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그들을 총칼이 있는데 그들을 이기거나 무찌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지혜는 당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이런 헬라 철학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근데 그게 어디로 붙었냐면 교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받고 검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잘했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마치 내가 믿음이 좋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나의 문제도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2단과 3단을 걸러내는 게 뭐냐? 교회에게는 복음을 위탁하셨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많은 것들 요새 매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엄격하게 말씀드릴까요? 유튜브 볼 필요 없어요. 뭐냐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컨텍스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병 걸리고 아프고 막 농사 짓고 땀 흘리고 막 교회를 천안, 아산 막 사방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모여드는 이런 상황 속에 찝비인 내빈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텍스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제가 전하고 준 것이지 뭐 이재학 목사가 유명해서 누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유튜브 구독자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내는 주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셨으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 착한 일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서 말 안 듣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을 깨워서 학교를 가게 하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성령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이거 다이나마이트, 폭발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성령의 뜻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감당하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한다든지 또 학생은 가방 들고 학교로 가고 또 남편은 어떻게 돼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러 직장을 가야지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그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로버트 바빙크에 의하면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또 다른 이름 가족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티가 들어오면서 아니야 나는 나야 우리는 우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나 모든 모임들이 다 해체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하늘 땅 교회 어렵지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갇히게 되는 구조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못 살게 돼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게 하나님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면 마가복음 16장 가장 짧은 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4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집사님 오늘 이제 직장 나가실 건데 직원들 그냥 월급 주는 사장은 못 없어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교사도 얼마나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우리 26장인가요? 가보세요. 가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찾아서 표시해 놓으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뭐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냥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제자 되라고 부르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에 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한 가지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네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무슨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내가 다시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올 텐데 그때까지 교회는 너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영혼을 복음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살았다 하면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니까. 이게 사대교회에게 주는 책망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맨날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온다가 아니라 정말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잊지 않으면 오물 맞아요. 오물. 저기서 온 오물 맞아요. 이제 막 오산까지도 이 오물이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또 오물 떨어졌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늘 깨어서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은 11절 가보시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전달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13절에 가보세요. 내가 옥중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녀가 세상에 나가 직장을 가고 돈 버는 게 부모가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아들이 회사에서 무엇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낼 때 얼마나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승리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래서 우리는 환난 너머에 반드시 뭐가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평생을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은 나밖에 없다. 남편 복, 시어머니 복, 이제는 자식 복까지 없어서 저거 서울에 저기 국회의사당 시퍼런 집에 집어넣으려고 5학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서울에 보내놓고 응변대회에서 뭐 상 받고 막 이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겠다. 도남동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우리 가문의 아들이 살리는구나. 저는 여러분 9살 때 유세차 형국학생 부군신이라고 하는 제사 1년 12번 드리면 죽을 방을 붙이는데 그걸 제가 다 써서 얼마나 아버지의 한이냐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족보를 피고요. 족보 중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걸 가시라고 하는데 그 아주 압축판에 너희 할아버지는 예주정랑 오늘로 말하면 문공부 장관을 지내시고 너희 아버지는 쭉. 그러니 제가 살아나요. 동생들이 다 얘기해. 오빠는 가만두면 자기 길로 멋지게 또 살았을 텐데 가장 자유한 늘 찾고 매이지 않는 늘 찾다가 목회자가 된 것 같다. 100% 맞는 동시에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목회자로 저를 삼았다는 믿음이 요즘 더 들어요. 그것도 목사님 왜 오산에 계세요? 오산 여기 오산이에요. 왜 있냐고요? 주님이 이곳으로 저를 예정하사 보냈다는 믿음 때문에 있지. 내 결심 연약한데 내가 여기서 내가 막 어떻게 있어 보려고 그래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당하고 옥중에 갇혔어도 내가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하여 내게 복음 전하게 나를 부르시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과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부르신 이유는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불렀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아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너가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로마 황제, 세상 로마 관리에게도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오늘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 그런데도 나를 오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이것은
할렐루야,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옥중에 갇혀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경륜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주시려고.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여러분, 어떤 영광을 꿈꾸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평생 지지리도 복도 없다고 여겼던 어머니가 그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알고 주님을 하고, 그래서 꼭 시골에 가면 같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드리려고 기도하고 하면 어머니가 그때마다 일하시고, 전에는 나 바쁘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면서. 이번 달에도 제가 가서 검사했어요. 하늘땅교회 걸어드렸는데 달력이 6월 달이 제때 딱 펴져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갖다 드려도 그냥 저 교회 건 난 싫어 이게 아니라 시골 교회.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야 나도 집사 됐다. 그래서 엄마 뭔 집사요? 부자 되시게 생겼네?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니 어머니는 명예 집사로 임명한다고. 명예 집사래? 난 집사가 뭔지 몰라. 근데 안 빠지고 맨날 갈라 그래. 목사님이 지난주도 신방 오셨는데 내가 감자 한 박스 이래가지고 드리고 쌀 한 자루. 그래서 엄마 너무 잘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울으시냐면, 내가 내 아들한테는 한 번도 목사가 된다 그럴 때 안수고 뭐고 하지도 않고 저희 육신을 놈 시키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게 너무 죄스러워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목사님께는 그냥 있는 거 다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엄마 저한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엄마 그렇게 사세요. 멋있게 그렇게 사세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교회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게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걸어가 보면, 살아가 보면 마지막에 우리 앞에 큰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